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본문으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도행전 1장 공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2장은 1장의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라면 사도행전 2장은 그 강림하신 것과, 약속에 따라 강림하신 것과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의 구조와 흐름을 이제 구분한다면 크게 네 부분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이 구약에 예언된 성취이고, 그 강림 사건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임을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다룰 내용인데, 복음에 대한 반응과 결과, 3,000명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고,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강림 현상이 요엘 예언의 성취임을 밝힙니다. 그게 어제 본문의 내용이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건 예언의 성취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분의 능력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까지 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강구합니다. 얘기합니다. 결론으로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설교와 결론을 맺고 그 설교의 반응으로 3,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이제 설교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 기적적인 것이 그분이 보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 다 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풀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증거했다. 그러나 너희가 죽였다, 이런 거죠. 법 없는 자, 율법 없는 로마의 손에 맡겨서 죽였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기반으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과 죄의 성향입니다. 죄의 역량이에요. 처음에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을 할 때 동일한 패턴이에요.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은 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은데, 우리의 속성이. 근데 내 욕심과 충돌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싫어함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이 좋다고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내 이익과 충돌될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죄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사역을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이 세상이 그리스도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이익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의 이익과 나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반드시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는 싫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싫어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싫어요. 방해하고 싶어요. 왜? 안 돼야 되니까. 그게 안 이루어져야지 내가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얘기 아니고 죄가 갖고 있는 본성과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교회 안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가지고 죄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루신 사역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충분히 기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해결 방법인데,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보혈이죠. 죄의 사함과 죄 용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회복되는 것, 화평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은 단지 용서만 받을 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죄를 이기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죄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삼켜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죄를 삼키는 거죠. 죄 역사를 삼키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죠. 그 새로운 삶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죄의 싸움을 승리하는 경험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통치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데 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 통치가 우리 땅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사셔야 돼요.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뿐만 아니고 죽으심뿐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신 부활의 능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주어졌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리스도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거죠.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가 성령을 구한다는 게 뭐냐? 성령을 구한다는 것의 핵심은 그분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 간구한다라는 말,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열망의 부족은 죄에서 구원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 능력으로 전할, 그 복음을 전파할 마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열망의 부족은, 이런 열망에 대한 부족은 간구의 부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능력은 죄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부재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걸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마땅히 인식해야 할 만큼 인식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성취는 응당 나타날 만큼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결과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뿐이다. 사소한 일에 마음이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이 필수적이요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죠. 비록 무한하게 제공되었을지라도 부족하다.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실현된 그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 열망의 부족은 영적인 감흥, 기근, 흑암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근거는 뭔가? 성령을 받는 중요한 근거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이루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봐서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고 착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주권적 역사에 기반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뭔가? 그거는 믿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건 준비죠. 성령을 맞이할 때 태도고 준비 자세고 믿음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맞이할 자리에 내 자신을 두는 거예요. 성령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대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근거고 우리의 응답은 믿음에 이르는 태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에 이루신 그 보혈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는데 그 태도를 네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간구죠. 간절한 마음 구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정말 죄에서 구원받기 원하고 죄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열망이 필요한 거죠. 이 열망이 부족하면 간구도 열정적이지 않아요. 뭘 잘 모르는 거죠. 뭘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내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힘들면 현실적이거든요. 굉장히. 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진짜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그 본질로. 언제나 말씀은 기초죠. 약속의 기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결과 순종 그리고 지속적 일하는 관계를 계속 맺어갈 때에 우리는 이 갈구하는 열망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죄에서 승리에 더 갈망하게 되고 이 복음이 땅끝 증거하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망이 부족한 곳에 성령의 부재가 따라요. 우리가 변화되기 전 내 중심적인 삶이었다면 죄의 지배가 되고 실은 그리스도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은혜가 주어지고 제3이 주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즐거워지고 그분이 하는 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과 성김과 복음을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쩌면 우리의 매일 이걸 추구해야 되죠. 첫 번째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죄의 역사가 있으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죠. 이걸 위해서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항복해야 됩니다. 자아가 굴복돼야 되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계속 우리가 들여질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의 부재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 임재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을 믿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